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축하라 나의 영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에 들고 손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에 들고 손축하라 나의 영혼. 다시 한번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에 들고 손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축하라 나의 영혼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는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을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시간 두 손을 밀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곳에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를 부어주셔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면서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 우리 왕이 외치는 이곳에 임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더욱더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더욱더 충만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12월 첫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대림절 첫 수요 예배를 맞아 회개와 준비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 세상적인 것에 치우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멀어지고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림절 동안 우리의 영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영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김영교회가 100주년을 준비하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100주년 천국잔치 준비 과정 가운데 지혜와 평강을 허락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뎌진 마음이 다시 깨어지고 새 힘을 얻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 사랑과 용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팎의 한우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과 돌보는 이들에게도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나라의 위기와 남북한의 위기와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지켜주셔서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샬롬의 평화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와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들을 양육하는 데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내일 있을 목요일 붕어빵 전도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전도의 기쁨을 누리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맞아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교회의 두 기관, 소망요양원과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가 주님의 설립 목적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기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사명으로 세우신 말씀을 전하실 안수동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쪽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한 자의 멸망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함께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지난주에 14편 함께 나눴는데요. 14편에서는 어리석은 자를 함께 나눴습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였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부패하여서 온갖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부패하여서 악한 일로 악행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의지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살아가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가 마지막에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가 있는 거죠. 부끄러움을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15편에서는 이제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될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1절 말씀을 1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아멘. 주의 장막에 머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인지 말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하반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의 장막에 머물러 살고 주의 성산에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흔드는 많은 일들이 다가옵니다. 때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문제 속에서 우리가 계속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고 또 하나님의 성산에 함께 거하는 자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누가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직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이게 세 개예요. 첫 번째가 뭐죠? 정직하게 행하는 것. 두 번째가 공의를 실천하는 것. 세 번째가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되자는 거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시편 11편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직하다는 건 바르고 곱게 살아가는 걸 말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르게 살아간다라는 건요,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건요, 조금 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더 추가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정직한 자라 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기 때문인 거죠. 사사기 17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를 요약하는 한 절인데요, 그때에는,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그러면은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왕이 없었냐? 아니죠. 왕이 있었죠. 누가 왕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왕이셨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를 왕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때 옳은 대로가 정직이란 단어와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 생각에 바르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정직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기준이 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바르게 살아가고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올곧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4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아멘. 정직한 자는요, 그의 눈을 어떻게 하냐면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들을 존대한대요. 곧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관점대로, 하나님의 시선대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선택하며 그렇게 정직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아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정말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인 거죠. 그냥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요, 사울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원수로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계속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울을 바라보니까 사울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해칠 수가 없는 겁니다.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그를 해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러 전쟁터에 어릴 때 가게 됩니다. 근데 갔더니 보니까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 사람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소년인데 그 장수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 있을까요?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로 큰 엄청난 용사와 꼬맹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냥 이방인이었을 뿐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일 뿐인 거죠. 그리고 내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담대히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내가 만나는 문제를 바라보고 또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바라본 분이 있는데
다윗보다 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분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렇게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의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음행한 여인은 정말로 누가 봐도 너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바로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저 음행한 여인이나 또 저들을 정죄하는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오히려 이 여인보다 더 악한 죄성이, 또 죄들이 가득한 것을 예수님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죄 있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그랬더니 한 사람도 돌을 들어 치지 못하고 다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얘기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회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세리를 만나셨습니다. 마태라는 세리를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잡수십니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죠.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냐고 막 수군거리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뭐였죠?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죠? 사람들은 그가 죄인이고 못 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정말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정말 마태가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말하는 거죠. 저 시각장애인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그를 볼 때 어떻게 봤냐면 저 사람은 죄인이야.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시각장애를 입었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심이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씻었더니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진흙으로 이렇게 눈이 어두운 것처럼 죄악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눈을 띄워줘서 죄를 씻겨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죄인으로 봤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이 놀라운 일을 나타내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률의 마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파렴치한 매국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그릇으로 보았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영광 돌릴 사람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좀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바뀌면 좋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하는 이 마음의 시선이 달라질 겁니다. 그들을 대할 때, 내가 만난 이들을 대할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저 집사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저 동네 아저씨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저 원수 같은 저 직장 동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만 우리가 읽으려고 해보는 거죠.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는 자입니다. 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아멘. 공의를 실천하는 자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자. 공의를 실천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의를 실천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의는요,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가 공평하게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우리 4절 하반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말씀 그의 마음에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여기 보니까 서운한 것 중에 내게 해로운 것 같은 것을 어떻게 하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로울 것 같아도 지키라는 거죠. 내가 서운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게 나중에 내가 누군가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게 이게 해로운 거야. 그래서 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가라는 거죠. 이게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돈을 빌려줄 수가 있죠. 그러면 그분들이 뭐 이자를 줄 수가 있어요. 그건 뭐 그 정도는 괜찮겠죠. 근데 작정을 하는 거죠. 내가 이자를 받아야 돼. 돈을 벌어야 돼. 그런 욕심으로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뇌물을 받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죄한 자를 해하는 거예요. 이게 공의를 깨는 모습인 거죠. 이처럼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내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먼저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가 좀 그랬죠.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굉장히 남성다웠습니다. 사냥을 하고 돌아왔더니 이제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배고프니까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그러죠? 그냥 안 줍니다.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에서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좀 경솔하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정말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이제 많아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동생 야곱이 몰래 형인 척하고 장자의 축복을 다 받습니다. 에서가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서 요리해서 아버지에게 가져갔더니 이미 장자의 축복을 다 해줬다는 거예요.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에서가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이러 갑니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 않죠. 이미 다 장자의 명분을 다 팔았잖아요. 그러니 장자의 그 축복을 동생 야곱이 받은 게 그냥 정당한 겁니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죠. 팥죽도 먹고 싶었고 장자의 명분도 안 뺏기고 싶었던 거죠. 장자의 축복도 받고 싶었던 거죠. 바로 이 에서가 공의롭지 못한 사람이었던 거죠. 또 야곱은 형을 피해 이제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사는데 라반이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속이는 사람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라헬을 야곱이 좋아했는데 7년 일하면 내가 줄게라고 했습니다. 근데 7년 일했습니다. 그럴 때 아내로 누굴 줍니까? 첫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원래 우리 이 동네에서는 둘째가 먼저 시집 가는 일이 없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미리 얘기해줘야지. 미리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을 텐데 미리 얘기도 안 해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또 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6년을 더 일한 다음에 이 라반을 위해서 삼촌을 위해서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 삼촌의 외삼촌의 아들들 사촌들이 막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오게 됩니다. 도망을 갔는데 라반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내 재산과 내 딸들을 데리고 그렇게 도망갈 수 있느냐. 그때 이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삼촌 집에 20년 있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레아를 위해서 7년씩 있었고 또 삼촌을 위해서 내가 6년을 더 일했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어떻게 했습니까? 10번이나 내 품삯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라반은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요,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 욕심 때문에 공의롭게 그렇게 야곱을 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욕심이 있으면요, 공의로움을 실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욕심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자꾸만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잘 살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뭔가를 결정을 할 때, 판단을 할 때,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거 혹시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우리 자신을 잘 살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바르게 그렇게 실천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아멘.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마음에 있는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 예. 진실하게 말한다는 게 뭘까요? 솔직하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진실하게 말한다는 게 이런 걸까요? 내 마음속에 저 사람에 대한 나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내 마음속에 그냥 꿍꿍대고 숨겨놓지 말고 그냥 다 말하는 거죠. 나 너 싫어. 그리고 저 사람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 거,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너 이거 잘못됐어. 이게 진실한 거죠. 이게 진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마음의 진실한 자는요, 뭐라고 합니까?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는 거,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모욕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진실을 말하는 자는요, 그냥 마음에 있는 대로 다 말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의 마음을 다듬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다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말하는 자가 마음의 진실을 담은 자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듬어서 말하는 자가 마음의 진실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야 합니다. 형제, 우리 자매, 또 가족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보일 때 그 허물을 자꾸 들추는 것이 아닌 거죠. 또 모욕을 주는 것이 아니죠. 그 자꾸만 이렇게 허물을 들추고 싶고 모욕을 주고 싶은 마음을 다듬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다듬어야 할까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예,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마음을 다듬어 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확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형제가 죄를 범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죄를 그냥 드러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그래서 권하라는 거죠. 그 어떤 마음으로 권하는 걸까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돌아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그렇게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조용히 그 사람에게 그것을 권면해서 그 사람이 들으면요, 그 사람이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잃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가 깨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듣지 않으면 이제
혼자 안 되니까 두세 사람 증인과 같이 가라는 거죠.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걸 그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아멘.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는 거고, 교회에서 말을 했는데 그래도 듣지 않아요. 사랑으로 권면했는데 그래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뭐로 여기라야?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이들의 범죄와 허물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을 권면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조심성 있게 사랑의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정말 깨질 것 같은 유리를 들고 가는 그런 마음으로 조심성 있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권면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허물을 드러내거나 비방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관계가 또 그 문제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훨씬 더 쉽게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이 진실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진실된 자. 마음이 진실된 자는 내 속에 있는 걸 그냥 다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듬는다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고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군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자가 누군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누구라고 말씀하셨냐면 정직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공의를 실천하는 자, 그리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가 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굳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말씀은 항상 내게 들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정직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미움과 원망으로 바라봤던 내 시선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내가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욕심 때문에 공의롭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그런 모습을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어려움을 준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마음에 진실한 자가 아니라 정말 비방하고 모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있지 않았는지 내 자신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직한 자 되길 원합니다. 공의로운 자 되길 원합니다. 마음의 진실을 품은 자 되길 원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자로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지 못한 이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 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 욕심 때문에 공의롭게 행동하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공의롭게 행하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것인 양 내 몸대로 하렸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공의를 회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내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모습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진실을 아버지 하나님 말하는 자가 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 다른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모욕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비방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것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모습을 하여 주시고 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를 내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시를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지어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은혜 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경외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의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보시대로 말미암아 감사의 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실 때 우리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박부희 장로님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회복해 주시도록 더 강건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봉자 권사님 심장을 위해서 우리 신영철 집사님 많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육신을 쥐어 붙잡아 주시고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여 평안케 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김남희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회복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갑주 집사님 후유증 없도록 또 유재선 성도님 마음이 온전히 완치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신수진 간사님 갑상선암 이제 진단받고 이제 수술 예정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수술되어지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마음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소망요양원과 행복한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백주년을 맞는 우리 김영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날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백주년을 잘 맞고 새로운 100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픔들을 주께서 회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각자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힘을 주시고 날로 좋아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은정 쌤 붙잡아 주셔서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혜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있는 은혜를 찾아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붙잡아 주시며 남은 인생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신혜쌤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아버지 수술하지 않고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김선생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전히 복되게 도와주시고 정확히 왼쪽 없이 온전히 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수술하고 나서 많이 몸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루 속에 몸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완치되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서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도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임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내려 말미암아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은혜 속에 은혜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관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날로 날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화의 여행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행관지에 가도 선대 가운데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선생님들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로 날로 귀하게 쓰임받은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전을 맞아서 준비하는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준비하는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새로운 맹렬 함께 주신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많은 혼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든든히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든든히 지켜 주시고 이 땅이 이 나라가 더욱 정의로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제주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루 속에 이 제주 땅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이 제주 땅 가운데 일어나도록 제주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내일 붕어빵 전도가 있는데 붕어빵 전도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잘 전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지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리는 나라 되어지길 원합니다. 혼란함 속에도 하나님 이 나라를 굳세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굳세게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의가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공의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정말로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이 땅의 백성들을 생각하는 위정자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여 힘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구합니다. 아버지의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 땅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멀게 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줄 도와주시는 공의가 이 땅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마다 이 땅 교회들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능력들이 아버지를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곳곳마다 복음의 열풍이 불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상이 떠나가고 하나님만 높여드린 땅으로 변화되는 복음의 땅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헌신하고 애쓰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기름 부어
도와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귀한 열매들 맺어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임하게 전해지고 악한 영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모두 파괴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눈을 접해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의 기절과 주시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는 문 열어주시면 주님 구할 수 없습니다.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놀라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붙잡아주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담대히 세움받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긍휼하게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쏘신 대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자가 되어서 또 공의로운 자가 되어서 또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굳건히 굳세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이온 좁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네,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이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이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오늘 예배에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요. 우리 정창현 목사님 형님이 오셨습니다. 예, 정경민 목사님인데 광주에서 사역을 하시고 주로 찬양 사역을 이제 많이 하셨어요. 저랑 이제 광양제일교회 있을 때 같이 계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제가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경민 목사님인데 정창현 목사님만큼 찬양을 잘하십니다. 찬양을 또 인도를. 네. 정경민 목사님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더 이제 능숙하고요. 우리 정창현 목사님은요 힘이 있고요. 네. 좀 달라요. 네.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제주회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성탄절 축하 행사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렇게 원하는 팀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또 이번에도 성탄의 기쁨을 함께 또 신청하셔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큐티 생명의 삶 우리가 1년 구독 신청을 이제 구역장님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 안내 이제 문자나 톡이 이제 갈 건데요.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 구독 신청을 해서 2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그렇게 이제 섬겨드리려고 하니까요. 예, 구역장님들께 그렇게 신청해 하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내일 붕어빵 전도가 계속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정직한 자로 공의로운 자로 마음에 진실한 말을 하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앞길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